목적, 그죠? 시험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셉의 삶, 형통한 부분을 묵상했죠. 또 이제 형통 그러면 생각하는 게 아무 탈도 없이, 그죠?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제 바뀌어야 되죠, 그죠? 어떤 게 형통이죠? 형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사건과 상황,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들이 다 형통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주인, 나는 그에게 그냥 붙어서 가는 사람. 여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그동안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동행이죠?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러 가고 혹은 나를 보호해 주러 가는 정도의 상황을 우리가 동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이런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삶, 이게 동행이죠. 그죠? 동행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목적이 있죠. 그냥 우리를 도와주려고 목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기 부인시키고, 그죠? 우리를 텅텅 비워서 아주 유명한 투명한 유리그릇처럼 딱 비워가지고 자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주인 되어지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이게 동행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벗겨지고, 옛사람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요셉의 애굽에서의 종노릇이라는 그림, 감옥에서의 옥살이라고 하는 그림, 이렇게 그려지면서 39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39장 2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감옥에서도 형통하여, 이런 말을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통, 그는 감옥 생활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형통이라. 종노릇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형통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 속에 신령한 눈이 열리면 그는 자신에게 양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양식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가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니, 그죠? 그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하겠죠.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죠. 그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2장부터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요셉에게로 양식을 구하러 가고,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에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이 양식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양식을 한 번 맛보다가 어떻게 돼요? 그 양식 때문에 요셉이 머무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나라, 그리로 옮겨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 이게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죠? 천국 입성의 모습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했던 설교 한 부분만 딱 띄워놓고 바로가 왕이야? 그럼 바로가 하나님이래? 어떻게 바로 그 애굽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 죄송한 얘기가 되는 거고, 애굽이 어떻게 천국이야? 애굽에서 그럼 왜 나와?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시는 것이죠. 그죠? 성경 전체를 보고, 어떤 때는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양식이 많은 그곳에 들어가는 장면은 거기까지 그림을 그리면 애굽이 어디예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식이 풍성한 나라, 왕이 있는 나라, 왕 밑에 그리스도가 있는 나라. 그래서 거기가 천국을 상징하는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또 출애굽의 과정을 딱 그릴 때는 애굽은 뭘 상징하고 나와요? 세상을 상징하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애굽해야 되는, 나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애굽은 세상 이렇게 놓고 말하면, 지금 이 그림, 오늘 창세기 4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이 그림은 세상 얘기가 돼버려야 되죠. 근데 세상 얘기가 아닌 지금 천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예표적 해석을 하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맥락으로 보지 못하면 부분에서 그냥 한 가지, 애굽은 모두 다 세상 이래 놓으면은 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그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그 야곱의 일생은 무엇과 또 비교가 되는가 하면 똑같이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돌아다가 가고, 그리고 그 베델로 가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거기서도 이제 하나의 천국의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선 이제 다시 고난의 길을 걸어서 어디까지 들어가죠? 이제 애굽까지 들어가는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그 그림이 또 한 번 그 400년 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그네 길 137년, 그게가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광야길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137년 만에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그네 길. 시편 23편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여기에 속한 거예요. 나그네 길,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건 뭘 상징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의 시간, 그것이 뭐예요? 나그네 길이고 광야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예요? 광야길로 표현되어지고, 또 오늘 이 그림으로 말하면, 짧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기근이 있는 세계로 말하고 있고, 그렇죠? 그 모두가 세상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에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겐 뭐가 있어야 돼요? 양한테 목자가 뭘 줘요? 풀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을 주어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그들에게 뭘 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자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양식을 뭐 줘요? 만나를 내려서 주고 반석에서 쳐서 물을 주고, 그죠? 오늘 여기 기근의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뭘 주죠? 거기에 요셉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들을 이제 마침내 어디로 이끌어가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서는, 마지막 절이 아니구나, 6절에서는 무슨 말을 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하는데, 그 상은 어떤 상? 잔치상. 그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모든 공개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와 서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마포 의의 옷을 입고 한 몸 되어진 그림으로 시편 23편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 속에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림을 그려요.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에 가봐도 그렇고 로마서 9장 13절을 보아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아도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이렇게 보면 어디 믿음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참 믿음 없는 사람같이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고 그 다음에 남 넘어지게 하고 인간의 권모술수 다 쓰는데,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게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끌려가며 그 사실을 알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몰라요. 그걸 못 가요. 그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뭐 하죠? 고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외롭고 나그네 길을 갈 때에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일을 가면서 뭐 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처럼 그 와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끌려 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는 사람.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면서도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줄 모르는 사람.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신자만 아니라 불신자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도, 한 사건도 우연이나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인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게 전개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감사하죠. 왜?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만 보죠. 사건만 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아니요, 우린 그리로 가면 안 되죠. 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서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나의 나라를 구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걸 알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그 속에서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참 나그네 길을 가다가 이 인생을 마치는 거죠. 다시 한번 시편 73편을 묵상해 보세요. 보진 않겠어요. 우리 여러 번 반복한 거니까. 그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불신자들이 잘 되는 모습,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신자의 형통, 그거 세속적인 눈이죠. 그죠? 부요함, 그게 반복돼요. 왜 반복하죠? 우리에게 쉽게 기억하라고. 예, 제가 지금 시편 73편을 늘 이렇게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구절로 끌어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끔 그걸 좀 보셔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잘 되는구나.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야곱이 고생할 때 에서는 어떠했다고요? 에서는 이미 부족을 이루고 족장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었어요.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냥 나그네 생활하고 겨우 12아들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에 들어가는 거지 같은 인생, 그죠? 동냥하러 가는, 양식 동냥하러 가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야곱은 정말 불쌍한 자고
애굽이 정말 복받은 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자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야 돼요?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뭘 보았어요? 그들의 결국을 보았다고요. 영적인 세계에 내가 딱 들어가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 그들이 멸망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거 못 가지면 짜증나고, 또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얻지 못하면 불평하고, 또 그것을 그런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실력이 모자라는 것 인해서 한숨 쉬고 한탄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상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판단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12명 정탐꾼을 볼 수 있어요. 그죠? 12명 정탐꾼도 똑같이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상황들을 다 봤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다 봤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건 달라요. 여기에 있어요. 10명은 뭐만 봤어요? 표면적인 것만 봤어요. 세속적인 것만 봤어요. 세상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가지고 봤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자기들이 그 계획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도 뭐 하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보면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도 역시 자신을 보면 그 일을 이룰 만한 힘이 내게 없어. 예, 그게 뭐예요? 양식이 없어. 내게 양식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양식 구하러 가야 되죠. 그들은 아직도 배고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처럼 새벽에 이제 아침밥을 먹으러 나오는 거죠. 그죠? 그가 양식을 구하러 나서요. 목마른 사슴처럼 그 양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 왜? 야곱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속에 막 부어졌는데 그는 여전히 자기가 잘난 자로, 그죠? 복받았다고 내세우려고, 그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온갖 권모 술수 방법 다 동원하고 고생 겨우 얻은 건 뭐예요? 얻은 게 겨우 아들 하나, 여러 가지 아내 그리고 아들. 그 속에서 뭘 봐요?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갈등하는 모습만 보면 우리도 역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참으로 그는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애지중지하던 아내마저 잃고 야복강에서 환도뼈 부러져서 장애인 되고, 그리고 가정에 애지중지 키웠던 딸 디나도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자식들은 나아가서 살인 저지르고 억지로 그죠? 그냥 요셉과 베냐민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에 의해서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요셉 죽은 줄 알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또 속이니까, 그죠? 피 묻은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보고서는 그냥 쓰린 아픔 가지고서는 그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픔 잊어버리기도 전에 흉년이 와. 예. 그래서 그 아들들을 또 이제 쌀동량하러 보내는데
이번엔 베냐민 안 잃어버리려고 베냐민은 띄워놓고 그들만 보냈더니 그들이 나중에 와서 뭐예요? 베냐민 안 보내면 다신 쌀 안 준답니다. 그럼 뭐까지 뺏기는 거예요? 그가 애지중지했던 베냐민까지 뺏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게 축복받은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지금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저하고 조금만 더 가시면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런 눈을 가졌을 때에 곧바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나를 보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형통함.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나를 내려놓으라 그러는구나. 나를 비우라 그러는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많은 교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다윗 왕처럼 솔로몬처럼 양식 창고가 가득 찬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쌀을 퍼주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드러내는 사람이 다윗이고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걸 세상의 것으로만 판단해버리면 역사 속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몇 사람 되느냐고요. 성경 속에 있는 다윗과 솔로몬,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는 거,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다 준비하죠. 그리고 누가 완성해요? 솔로몬이 완성하죠. 그 그림, 그리고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풍요로움은 영적인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을 세상적인 것으로 설명해 준 거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다윗처럼 되어지고 솔로몬처럼 되어진다고 하는 세상적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들면 주눅이 들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나? 가난하면 자기는 예수 믿는 자라고 명함도 못 내놔. 남한테 창피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당신을 그런 그릇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니까요. 예. 누군가에게 하늘나라 생명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도구로 쓰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병도 들고 나이도 먹고 가난에도 빠지고 부함에도 처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에 겪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했던 자 가운데 가장 크게 가장 영광을 받고 가장 축복을 받고 가장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어디에 태어나요? 마국간에 태어나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요.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만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유대인의 미움을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잔을 넘어가게 하지 않냐고 예수의 몽땅 부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행동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를 안 해요. 하나님은 조금도 실패를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린 그냥 세상적으로 보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봐서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보시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마침내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더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떡합니까? 양식 사와라. 양식 사와라. 여러분 속 사람이 여러분 속에 늘 요구하는 소리, 양식 주세요. 밥 주세요. 여러분 왜 그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되죠? 우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세상의 것을 양식 삼아서 세상 것들로 정보를 얻어 텔레비전을 보고 세상 이야기를 듣고 세상 근심 걱정을 가지고 그것만 먹여주면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 된다? 세상 사람이 된다. 진리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린 뭐가 된다? 영의 사람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셔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식 사와라. 그러나 베냐민은 안 된다. 왜요? 아직도 이제 그 인간적인 수단이 남아있는 거죠. 뭐가 생각나요? 야복강 건너기 전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앞으로 보내고 왜? 앞에서 당하면 뒤에 거라도 건지려고. 지금 10명 보내는데 뭐예요? 11명 보내. 그 10명 보내면서 하나 남겨놔. 하나는 잃어버렸고 이번에 10놈도 잊어버리면 난 그래도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가 인간적인 수단이고 자기 생각인 거죠. 이걸 우리의 모습으로 말하면 양식 사러 가면서 뭐 해야 돼요? 그 양식만 바라봐야 되는데 요거라도 의지해야지라고 하는 세상 것에다가 요만큼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이건 안 돼. 이건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 베냐민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은 그것까지 내놔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까지 데려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 양식을 구하는 자인 줄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데려오려고 뺏어내려고 뭐 하죠? 시험을 하죠. 자,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말씀을 강론할 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2가지 종류. 하나는 마귀가 가지고 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그것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얼만큼 성장했나, 얼만큼 믿음이 있나를 테스트하는 연단의 시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시험은 넘어져도 뭐 한다? 하나님이 또 채우셔. 그런데 세상에 마귀의 시험은 넘어지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6절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요셉의 꿈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봤어요. 누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뭐예요? 무릎만 꿇는 게 아니고 그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태도가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죠. 자,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왜 그래요? 그들은 눈이 먼 사람, 소경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고, 누구는 그 요셉은 눈뜬 자, 영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뜬 자는 그걸 다 보고 있는데 눈 먼 자는 보지 못하니까 알아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죠. 자, 10절 양식 주세요 그러죠. 우리는 곡물 사러 왔습니다. 양식 주세요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다 그럼 양식은 다 신령한 그 하늘나라 생명이냐? 아니요. 성경 속의 양식을 두 종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 배만 채우는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는 말 속에서의 그들은 왜 죽었어요? 그 만나를 먹고 그 육신의 배불름과 자기들의 문제 해결하는 그것들인 줄 알고선 산 사람들은 다 죽는 사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하늘나라 양식인 줄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뭘 구해야 돼요? 세상 것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것은 불신자들도 가져요. 그들도 성실하게 노력하면 돈을 벌고 살아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고요. 그리고 그것만 보면 또 하나님의 능력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죠? 왜? 불신자만큼은 내가 못 살고 있거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축복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면서 왜 내가 이렇게 안 되죠? 나를 돕는 자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세상 것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속의 양식,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그 일은 해결되어져요. 왜 일을 안 합니까? 왜 성실하게 공부 안 합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오겠어요? 그거는 열심히 하는 것만큼 가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건 우리의 그릇만큼 가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은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자 우리는 그게가 필요한 줄 알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영의 양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세상 것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 양식을 구하렵니까? 하늘 양식을 가진 사람만 하늘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하라 묵상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